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6절부터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전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개발하는 이름인데 아니지.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의 이 사람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원래가 없었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보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전에 없던 칭찬으로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지만 잠깐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면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이끄는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anointed one,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무엇을 받았냐?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전에 없었던 칭찬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존입니다. 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므나.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최지찬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 지혜야, 지혜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야, 변지해 라고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야, 변지해! 라고 하면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아, 승환아, 승환아 부르다가 야, 정승환! 부르면 뭔가 더 먼 일이 났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만약에 어떤 이름이 있을까? 제 친구 중에서 크리스 도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크리스 도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미들네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들네임. 그래서
크리스, 밀러, 드롤러, 만약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왜 미들네임을 짓는지 지네들도 모르더라고요. 왜 미들네임을 넣는지. 근데 미들네임이란 중간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성과 이름과 그 사이에 중간 이름이 있어요. 평소에는 이름을 줄여서 부릅니다. 크리스, 크리스 이렇게 부르는데 크리스도 크리스토퍼의 약자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걔네들도 가끔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크리스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 크리스, 밀러, 드롤러! 라고 부르면은 도망가야 될 때래요. 도망가야 된대. 왜냐하면 큰일이 났기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중간 이름까지 부르면 너무나도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랗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한 개인, 한 명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라는 것은 혈육은 인간으로서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지혜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저 간증이 내 입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저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그 마음속에서 나타나려면 굉장히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야지만 이런 간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혈육으로 인간으로서 지혜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성령으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성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으며 이것은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반석 위의 교회입니다. 반석 위의 교회.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는 페트로스를 이야기합니다. 반석,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베드로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는 여기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가 아니라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꼬아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사도권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의 전승이 더 중요합니다. 이 천주교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로부터 이 천주교가 시작됐다고 그들은 믿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가장 처음에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야지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이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야지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믿음이 정말일까? 진실일까? 이것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고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 여성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칭하는 명사가 남성이고 이 반석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페트라는 내 교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자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교회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마태복음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아포스틀 크리드가 뭐죠?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그 내용 속에서 저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겠어요. 첫 번째로 못하는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손 씻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공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죄를 깨달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절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정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교회는 절대적으로 정결하고 신성하며 오차가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전제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자행되는 잘못된 관습들과 또한 잘못된 사상들, 또한 잘못된 음란한 죄들이 그냥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 중에서 그런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자신이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1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에는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높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볼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다들 성경책을 찾아보시죠. 2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승환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 자, 23절까지. 아멘. 자, 이 전에 무슨 얘기 있었냐? 여러분들, 17절, 18절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2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 일이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무엇이 된 것이에요? 사단의 일이 돼버린 것이죠. 사단의 일이 돼버린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죄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인간의 혈육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23절 말씀에는 사단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 위에 반석이라는 사람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반석은 든든함, 그리고 넘어지지 아니함,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 이것은 지옥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데스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천국 열쇠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20절까지 말씀 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얘기하는, 교황이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교황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깨끗한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군인들이 휴가를 갈 때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휴가를 딱 나와가지고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주머니를 딱 뒤져봤는데 주머니에 총기함 열쇠가 있을 때가 가장 두렵대요. 왜냐하면 다시 복귀해야 되거든요. 이 총기함 열쇠 때문에. 복귀해서 이 열쇠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열쇠를 갖다 주지 않으면 휴가가 모두가 다 반납이 되면서 영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총기함 열쇠, 총을 다 넣어놓은 그 함에 열쇠를 가져왔을 때가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거운 책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도 어때요? 18절 말씀에서는 17절 말씀, 18절 말씀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23절에서는 사단이라고 욕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 천국 열쇠를 가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소위 얘기하는 Father,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를 들어주면서 자신들이 기도를 해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개신교 안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느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열쇠를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천국에 가자, 함께 천국에 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21절서부터 말씀이 쭉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 이제 튜토리얼은 다 끝난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선 이제까지 쉬운 단계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이제부터 목숨을 각오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일러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함구령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혹시나 어쩌면 잘못되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얼마나 큰 일이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코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결단코 죽으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결단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거기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모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영적 분별함이 있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의 교회로서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어떤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부르셨습니다. 가장 단단한 곳에, 가장 안정된 곳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입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선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또한 넘어지게 되었으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이런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저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갔을 때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열쇠를 저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반석 위에 서서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하는 반석 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